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일까요? 그 음성이 분별되도록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후 이 시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말씀에서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어 나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인식하게 하여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율법이 신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내 문제를 알려주는 율법을 보기 전까지는 꽤 신사적이고 괜찮아 보였었는데 거룩하고 온전한 율법 앞에 서니 나는 볼수록 추한 것입니다. 내가 추할수록 나를 보여주는 율법은 더욱 신령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은 이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신령한 율법 앞에서 서니 내가 완전히 죄의 종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15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더 나아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정신 차려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종류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와 둘째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며 양심의 가책이 된다면 이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돌아본 내 삶 속에서 내가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가책이 들게 하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0절에서는 정리하여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내가 사라지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21절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23절에서 실제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내 속에서 악이 역사함으로 결국은 내가 죄에게 지고 말아 죄의 포로로 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통탄하며 절규에 외침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며 통탄의 절규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그런 바울이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 죄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고백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고백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록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한다면 회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에서 죄 때문에 절규하던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진 말씀에서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말을 풀어 읽어보면 비록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의 종이 되어 있는 한 문제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죄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